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있었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설교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불려 나오고 권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의 움츠림도 없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제 4장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권력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런 음모에 빠뜨린 장본인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권력자들이죠. 부패한 권력들. 그 권력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들이 이 권력 앞에, 공회 앞에서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는 구원의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임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함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뭐 변론 아닌 변론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 앞에 놓인 권력, 공회라는 어떤 권력들의 반응이 이제 13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 공회 앞에 제자들은 자기의 할 말을 다 하죠. 변론을 합니다.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고 이 소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 고침의 근원이 누구에서 비롯됐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치유의 능력이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더 나아가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죠. 근데 성경에 봤더니 그들의 공회의 반응은 한마디로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구무원이죠. 말은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한 거. 비난을, 원래는 그들을 세워놓고서 너희들 왜 이런 소동을 일으켰어?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막 훈계를 하려고 했죠. 책망을 하려고 했죠. 그게 심하면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범법자로 만들려고 했죠. 이 공회가, 권력이.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전에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돼서 그들의 모든 발자취 행적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나 뭐 상식적으로 보나 뭐 아무 저기로 봐도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었음을 의미하죠. 그걸 누구보다도 공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난할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모든 과정이 흠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비난할 것이 없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 공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어쨌든 벌을 주고 싶어 했는데 모든 이 맥락을 보니까는 비난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깨끗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공회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상했던 이유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담대히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학문이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여러분, 학문이 없다. 이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상으로는 문맹을 의미합니다. 문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도 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거 문맹이라고 표현을 쓰죠. 근데 오늘 헬라어로 쓰였던 이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문맹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쓸 줄도 모르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서 아주 일자무식의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들이 정통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였고,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한, 아주 심화된 성경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들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주제를 가르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네들과 어떤 토론을 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저런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런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 주제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놀라웠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인.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는 이 말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활동의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보나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데 이들이 말하는 건 전문가를 능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들이. 놀라는 걸 넘어서 너무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별 볼 일 없었고 뭐 어부였었고 막 이런 이들이었는데 어떻게 전애들이 저런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와 견주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상히 여겼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우리는 의미하고 있죠. 성령의 일하심이었고, 또 하나는 이미 앞서서 이렇게 학문 없이 범인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을 강조하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대단한 상식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이미 그런 모습을 일전에 앞서 보여주셨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었던 제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한테 배웠죠. 배우는 과정에서 메시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보여준 어떤 우리가 기이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 어떤 전문가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죠. 이렇게 이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가운데에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정으로 치자면은 이제 고발 당했으니까 와서 야, 너 할 얘기 있으면 진술해봐. 그래서 다 진술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판결을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시 나가라고 어떤 상태냐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의논은 정말로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딜레마를 갖고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일어난 사건의 전반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문제 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분명히 벌은 주려고 분명히 마음 먹고 모였는데, 혼내려고 모였는데 혼낼 거리가 없다는 거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네들이 그 의논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퍼져버렸고 일어난 일이고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죠. 그것을 고민으로 하면서 이들이 어떤 계략을, 꿍꿍이를 17절에 그대로 나타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혼내주고 싶었지만, 벌 주고 싶었지만 벌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었고 퍼져나갔고, 그러자 그들은 다음 단계로서 지금 벌을 줄 수 없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후에 이것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전 예루살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를 만들어내셨고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고 이들을 하여금 막 부푼 마음을, 어떤 로마로부터 독립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왕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큰 기대감이 있었던 그 놀라운 그것을 이 공회가 한 번은 경험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 이름에 열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이 이거죠.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겁을 주자. 윽박 지르자. 협박하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적어도 이 공회 밖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벌 줄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흠을 못 잡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겁을 줘서 이 공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입에 대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말이 경고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살벌했겠죠.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협박. 그래서 뭘 갖고 얘기합니까? 어떤 협박을 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라는 거죠. 앞으로 나가면 너는 입 밖에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권력에 대한 남용이죠, 여러분. 이미 제자들과 공회에 있는 모든 이 권력자들은 지금 이 소송에서 이 제자들이 아무 잘못됨이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공회 사람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관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회에 모인 제사장 귀족 계급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근거에 따라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어떤 훈계를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는 사도들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논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진실이면 우리도 받아들여, 이런 내용이 아니었죠. 오로지 예수가 더 퍼지지, 예수의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만 이들이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퍼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과정에서 그 흔하디 흔한 변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너 예수 말하지 마. 이래서 너 앞으로 예수의 가르침 하지 마. 이런 변명조차 혹은 그런 이유나 근거조차 되지 못하고 그냥 협박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야 하는지, 왜 증거하지도 말아야 되는지, 예수의 옛죄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핑계거리라도 좀 대면서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 권력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그냥 하지 마. 왜요? 이유는 묻지 말고 하지 마. 전형적인 권력의 남용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오로지 막기만 하는 것, 못하게만 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말하지나 가르치지 못하게 명하는 것, 협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흔한 변명조차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확산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이적들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땅에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막고자 이런 음흉한 계략과 그리고 그런 억압과 탄압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가장 주제죠. 이렇게 권력 앞에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고 압박하고 이랬을 때, 협박했을 때 과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권력의 중심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너희의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우리가 듣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권력의 중심들, 그들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뜻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뜻을 내가 더 확실히 알고 있어. 가장 하나님 뜻을 가깝게 알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뜻을 더 확실히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막강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보복성 대가가 따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사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력에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등에 업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 봤을 때는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 대한 도전이야? 붕괴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네들 서 있는 이들이 어떤 자인 줄 모르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가 이들의 음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걸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배운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었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실입니다. 진리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에 대한 증언을 이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 유대에서 나가서 전 세계에 선포할 가장 증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였음을 오늘 성경에서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하죠. 이 케리그마가 헬라어인데 뜻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전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케리그마.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케리그마의 헬라 뜻이 전파, 전도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근본적인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거. 복음을 선포할 수 없을 수,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 협박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하면서 공회의 명령, 경고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면 결국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의 명령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순응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와 모습은 당대 권력자들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낳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성은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메시지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메시지의 가치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경고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가 내 생명보다도 가치가 없다면, 내 생명보다도 귀하지 않다면 과연 내 생명을 걸 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보면 생명을 걸 만한 일들을 보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역사의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들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그 과정에는 적어도 내 목숨보다는 나라가 더 소중한 가치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이 더 중요했다면 절대 나서지 못하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과 독립운동을 안 했던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내 생명이 더 중요하면 사실은 독립운동 못하죠. 근데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이유죠. 이 제자들이 어떤 목숨의 위협에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생명보다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겠노라 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옛날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처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불렀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받는 그 순간만큼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이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뒤집습니다. 꺾습니다. 쥐가 돌지 않다고. 근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근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꺾었거든요. 왜?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신변을 보장하고 안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복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공의 앞에서 오늘과 같은 이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케르메가적인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이들이 사실 오늘 초대교회 이전에 구약에도 있죠.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릇된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고 지적한 이들이 있었죠.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목숨 걸어놓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유일성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억압이 올 수도 있고 협박이 올 수도 있고 경고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장소에나 어디서나 내가 고백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자 되기를,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은 공회의 권력 앞에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복음의 확신에 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